잠언 29장 16절 20절까지 하겠습니다. 29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과 죄악이 가득하여 멸망해 가는 세상, 그 세상에서 죄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 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의의 길을 가는 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이 많으면 죄도 많아진다. 그렇죠.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갈수록 점점 더 악은 더 커지겠죠.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커진다. 그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악이 더 훨씬 더 커져요.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로 친히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역사의 순환이고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의인들은 그 죄인이 망함을 보게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멸망하는 중에도 죄인들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이겠죠.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죄가 많아지니까요.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의를 지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의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 수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처소옥정시킬 줄 아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삶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멸망을 보게 된다. 노아의 때를 묵상하게 되죠. 노아의 때. 창세기 7장 1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세대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대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고, 7장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이제 그 멸망을 보게 되잖아요.
불순종하자.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 기는 것, 궁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많아지는데요. 할수록 많아지지만 의인은 그들의 멸망을 보게 된다. 구원에 서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 죄가 더욱더 많아져요. 해를 거듭할수록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의의 길,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과 영생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37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심취하고 있었더라.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 후스티시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렇게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천상에서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게 되겠지요. 망함을 보게 되리라.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너를 평안하게 한다. 그가 너를,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이제 평안과 기쁨이거든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과연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면 평안과 기쁨을 주게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 자녀를 징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야죠.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갈 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자녀들의 아픔이 곧 부모의 아픔으로 연결될 테니까요. 평안과 기쁨은 오직 의의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거든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데 그 악한 세대 속에서 끝까지 의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평화 기쁨을 맛보는 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내버려 두지 말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징계라고 하는 것이, 징계라는 의미가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잖아요. 그건 잘못된 길이야. 그대로 가면 안 돼. 바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게 부모에게 평안과 기쁨을 준다. 징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하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깨우쳐주고 바로잡아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도 자녀들을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뭐냐? 거룩하심에 참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자기의 감정 한풀이를 하는 건 징계가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의 길을 따르도록 하는 거죠. 그럴 때 당시에는 그게 즐거워 보이지 않죠. 하지만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것이 부모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자녀들이 거룩함과 의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겠죠. 의의 길이 아닌 죄악된 길에는 절대요 기쁨과 평안이 없나이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 자명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의의 길이냐 죄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악인의 꾀를 도모하며 살아갈 것인가,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본받아 그대로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말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 결과는 뭘까요? 절대. 그래서 그 부모에게 절대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부모는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힘쓰는 거죠. 내버려 둔다면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닌 거죠. 그건 자식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 계시죠. 계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하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려워하지 않는 거죠.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삼가하는 태도가 없어요. 아주 무례해요. 그리고 건방져요. 이게 방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삼가하려고 하는, 조심하려고 하는 태도가 전혀 없어요. 방자하죠. 아주 교만하죠. 그리고요. 지혜가 없어요. 계시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게 결국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들어보면 유다 왕 중에 우시야 왕이 있었죠. 우시야. 나중에 뭉둥병 걸려서 죽은 왕이 있잖아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묵시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고요. 그때는 형통했어. 하나님 잘 믿고. 그런데 그 이후에 16절 그가 강상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묵시, 계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하면 어때? 제사장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제재시켰어요. 절대 안 됩니다. 왕이시오. 그런데도 결국 자기가 그 일을 하고 말죠.
그때에 바로 문둥병이 걸렸죠. 그래서 문둥병으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계시가 없으면 이런 게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왕인데 물에 향하고 교만하잖아요. 건방지죠.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묵시가 있을 동안은 괜찮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깨어 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겸손히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뭘까요? 복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율법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거죠. 그 복은 가장 중요한 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요. 그 다음 용서받는 거잖아요. 용서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죠. 이것이 이제 구원이고 구원과 영생으로 이어질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결과는 평안과 기쁨으로 나타나겠죠. 이런 게 복이에요. 복. 근데 결국 무시하는 방자에 행하다가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자, 이런 일들을 왜 기록하여 남기셨느냐?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계시,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진리예요. 모두에게 적용이 돼요. 무시아도 처음엔 잘 믿었어요. 네, 묵시가 있을 동안에 잘 믿었다고요. 이게 사라지는 순간 이건 진리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예외는 없어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방자하면 그 결과는 비극이에요. 비극.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과거 완료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멀리하면 안 돼요.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말로만 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악인이죠. 악인이에요. 말을 듣고도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래서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고치지 않는다. 말로만 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말로만 해서 들으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말로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거죠. 환난과 시련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예요. 우리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이걸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그 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아, 내가 말로만 해서 듣지 않았구나.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 이게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안 고치잖아요. 쉽지 않죠, 이게 고쳐진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죠.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조급한, 말이 조급한 사람 그랬어요. 말이 앞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조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참을성이 없다는 거죠. 매우 급해요. 참을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이 조급하다. 말에 참을성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 앞서거나 이런 거죠.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앞서서 말하는 사람들.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말하는 것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인내라는 말이 중요하네요. 인내, 조급하다의 반대말은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하는 게 좋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현상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급해요. 말과 행동이 급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조급하지 말고 참으면서. 인내가 왜 필요하냐?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의 목적은 뭐냐면 연단이거든요. 이 연단은 또 뭐냐?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연단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그 인내는 그냥 막연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인내하는 건 의미가 없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죠. 나의 뜻을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생각, 그런 말을 아주 쉽게 자주 하는 사람들은 가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실 때는 나의 뜻을 버리는 시간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그걸 끝까지 버리질 않아. 그 인내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의미 없어요. 인내는 연단이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말로만 하는데 하지만 듣지 않으니까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 과정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연단되어지게 하신 후에 소망은 뭐냐? 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죠.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 또 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 악인이 많아지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요. 그러므로 의로운 자답게 늘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야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의롭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 의와 긍휼과 사랑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9장 16